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교주의 따끈따끈한 현장의 경험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설교하게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귀국을 했고요.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 너무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은혜로 정말 그 자리에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울렛에 갔다 온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아울렛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세대 하면서도 아울렛을 여러 번 갔지만 보통 저희가 하는 사역이 주된 메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메인 사역을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 좀 많아야 두 번 정도 하는데 저희 위대한 다윗 공동체 지체들은 그 메인 사역을 4번을 했어요. 그것도 그 4번을 매일 연속으로 밤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목, 금, 토, 일 연속으로 4일을 계속 달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많은 큰 도전이 됐던 아울렛이었고 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던 아울렛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그 기도의 힘이 계속 느껴졌던 그런 아울렛이어서 더욱더 큰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또 이 시간에 또 맡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때 아울리치에서의 그 따끈따끈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을 때 또 만남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섭리 안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그에게로 모였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때에 읽었던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출발하면서 이제 저희는 싱가포르 항공을 탔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장시간 비행기를 타게 되면 거기 있는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반가운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마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어벤져스 시리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발견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영화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쿵푸 팬터라는 영화 아시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쿵푸 팬터 1, 2, 3가 있는데 특히 저는 3탄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꼭 보십시오. 공동체가 나옵니다. 1, 2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다 볼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특히 어벤져스를 볼 때도 저는 엄청 울었어요. 특히 엔드게임을 볼 때는 정말 그걸 보면서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말씀과 맞춰서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 모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하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영화가 엔드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벤져스 영화가 딱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항공에. 그래서 또 재미있게 또 보게 되고 그 감동을 다시 살렸죠. 그 어벤져스의 내용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선과 악이 싸워서 결국 선이 승리한다라는 내용이죠. 그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많은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헐크라든지 토르라든지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여러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딱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악을 물리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어벤져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좀 다른 어벤져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한 팀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설마 나를 죽일까라고 반신반의했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브로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진설병을 먹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갸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정말 죽을 고비에 있게 되자 미친 척을 해서 또 살아나가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죠. 정말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한날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또 미친 척하게 되고 정말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도망자의 신세는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죠.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게 몇 년인지 알 수 있지만 사실 13년이라는 시간 쫓김을 당하지만 사실 이 다윗은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정말 갑갑했을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왕이 되나? 라는 생각에 좋은 일들이 생각나고 어떻게 되면 꽃길만 걷고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는데 되려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망 다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편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게 편할까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합니다. 혼자 다녀야 마음 편하게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도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무리를 지어서 때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다 그들에게 모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였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츠라는 단어인데요, 모으다, 소집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카바츠라는 원어는 제기 형태로 쓰여져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의 그 피신하는 그 자리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울 왕을 대적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모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몸을 좀 숨기려고 동굴에 쉬고 있어요. 한참을 쉬고 있었어요. 혼자 생활하는 것도 외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우리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는구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선도해 보이는 가족들, 점점점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한 명, 두 명 증가하는 그 사람들을 보아하니 모습이 속된 말로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족들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목을 보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했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오는구나. 마치 어벤져스와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낼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윤곽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밝혀지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라면은 정말 어려운 마음이 더 들었을 겁니다. 400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숫자는 싸움에 능한 남성 성인들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 숫자만을 센 숫자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따졌을 때 최소 1000명 가까이 되는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건데요. 자,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로 모였는가? 딱 봐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부모와 함께 그 모압 왕 곁에 머물 수 있었을 겁니다. 궁정에서 편안하게 피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모압 왕을 찾아갔을까요? 모압 왕가는 어머니 또 저 윗대 쪽으로 해서 이세, 오벳, 보아스의 아내 룻, 바로 모압 여인 룻, 자기 증조 할머니 덕분에 그 모압 왕은, 모압 땅은 바로 다윗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아주 가까운 혈육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그 모압 왕에게 여기서 머무르게 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었고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그 성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남겨두고 자기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 자기를 찾아온 그에게 모였던 사람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이 줄지도 못하는, 오히려 도움을 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하지만 다윗은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사울 왕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14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은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사울은 자기 옆에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만약 전쟁에 나가 싸웠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그럼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만 보면 닥치는 대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모았던 사울 왕.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 쫓기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이 이렇게 비꼬는 장면이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비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럴 능력이 없다. 너희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지금 들어야 할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저 다윗만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지금 잘 생각해야 돼. 다윗에게 가봤자 아무런 도움 받을 수도 없어. 걔가 뭐 밭을 주겠니? 포도원을 주겠니? 너희를 어떤 장관으로 임명을 해주겠니? 걔는 아무 능력이 없어 라고 지금 사울이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은 찾아갔습니다.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모여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에서 20절 말씀,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러이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다른 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하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기준이 뭔가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모든 왕의 기록들을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뭐뭐뭐 했으나 다윗이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뭐뭐뭐 했으나 다윗과 같이 행하여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을 삼습니다. 왜 다윗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한 다윗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 곁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다윗이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그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알고 그 자기를 찾아온 그 400명이 넘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를 성 안에 쉬게 하고 자기는 다시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하반부에 보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사울왕이 계속 추적하면서 조금이라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다 쳐 죽였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니네들 잘 생각해 그러면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아달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아달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마지막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그 아히아달이 겨우겨우 살아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하는 위로의 말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2절과 23절 잘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사울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모든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너희 가정의 그런 죽음의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올 말은 무엇이 돼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도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더 멀리 도망가. 나하고 같이 안 있어야 너는 살 수가 있어. 너희 가족이 그렇게 된 건 바로 나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그의 삶의 방향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각자의 삶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딱 봐도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맞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곁에 두고 있는가? 두 번째 묵상할 말씀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행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돼서 좋지 않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짐이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오늘이라는 교회 아래서 함께 공동체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만 해도 각 공동체가 여러 아루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달려나아가죠. 자,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요? 일 잘하는 사람, 우리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악기 다루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건반하는 사람도 필요해.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의료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 미용에 재능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재능에 맞는 사람들만 쏙 뽑아서 나름의 어떤 어벤져스의 팀을 만들어서 일을 잘 이루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라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즌이 됐으니까, 여름이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아울리치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잘해보자, 우리가 이제는 못했던 것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한 번 다 풀어내보자,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다윗 공동체와 아울리치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차세대 사역을 쭉 해오면서 한 12년간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저의 아울리치에 대한 루틴이 항상 있었어요. 아울리치 하면 이렇다, 여름 캠프 하면 이렇다, 계속 반복되는 것에서 계속 제 나름대로의 개선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된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경험할 때마다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다. 늘 말은 그렇게 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딴에는 아주 멋진 명언이라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있는데요, 2015년에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가능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 이루어집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가능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 이루어진다. 적으셔야 돼요. 명언이에요, 진짜. 제가 가끔 설교문 쓰다가도 제가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싶은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타이핑 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쓰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야, 진짜 맞다.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암만 내가 100% 생각해도 반드시 여백의 하나님을 돌아. 너의 100%가 그 여백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교할 때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했죠. 믿음이 없었는지 실무를 계속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놓고 제가 기획안 다 쓰고 기획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건 다 구입하고 티켓 사고 뭐 짜고 만들고 하는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메이드된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게끔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우리치를 가나 캠프를 가나 항상 그렇게 말은 하나님께서 한다 해놓고 실제 저의 모든 사역의 모습은 제가 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아우리치 준비하면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 아우리치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정말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다 했어요. 팀장들이 다 하고 지체 팀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했습니다. 실무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반신반의했어요. 될까? 될까? 이게 될까? 정말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아우리치를 떠나기 전에 이런 다육공동체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보통 시련과 또 아픔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오히려 그것은 좋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사인이다. 그런데 이번 아우리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평안했거든요. 너무 평안하게 순적하게 다 준비가 됐는데 설교는 그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안에서는 폭풍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차세대에서 했던 사역과는 전혀 반대되는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될 것인가? 아우리치를 갔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변한 건지 마음이 변한 건지 나이가 든 건지 제가 인도에서도 아우리치를 하면서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먹었거든요. 먹는 걸 정말 좋아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인도네시아 첫날 음식 보자마자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첫날 음식 인도네시아가 아니고요. 사실 기내식에서부터 저는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내식이 나온 거예요. 물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보는 순간 티내면 안 된다. 티내면 안 된다. 내가 티내면 큰일 난다.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정말 티내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건 인정해줬어요.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에 와서 아이들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 이번 아우리치 때 음식이 제일 힘들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정말 잘 먹었는데요? 제일 잘 먹은 사람이 목사님인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다행이다. 티가 안 났구나 싶었는데 사실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음식 색깔이며 맛이며 향이며 그 모든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내 마음이 바뀌었나? 나이가 들었나? 죄송합니다. 늙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티는 내지 못하겠고 인도에서도 20일을 버티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그 땅바닥 그 논두렁 그 길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어쩜 그렇게 더럽고 더러운지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산다고?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저의 안에서는 너무나 힘든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그거 티 안 내고 맛있게 먹고 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지체들이 사역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목, 토, 일 4일을 연속으로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4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현지 교회 중심으로 다 짜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한 지역에서 1시간 가량 들어간 매단에서 좀 더 들어간 지역에서 첫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직 개척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한 6, 70명 가량 모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50명이었는데 6, 70명이 모였어요. 에어컨 없어요. 선풍기 간간히 있고요. 더위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6, 70명 아이들과 여름 성경 학교하고 미니 올림픽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진행을 했어요. 둘째 날 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150명 넘게 왔어요. 예상이 150명이었는데 아이들이 그때 한 180명이었죠? 네, 180명이 왔어요. 둘째 날. 그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우리가 하는구나. 근데 셋째 날 내나 계획은 150명이었어요. 그런데 170명 가량 왔어요. 또 해요. 마지막 날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그때 또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도 50명 계획이었는데 동네 아이들 또 소식 듣고 와서 한 70명 가량이 또 왔어요. 또 해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메인 사역을 4일 연속으로 해냈는데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땡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지체들과 나눔을 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안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제야 경험을 했다. 정말 차세대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정말 제가 다 뛰어댕기면서 그냥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 걱정대로 내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채워나갔던 그런 사역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는 완전히 빠지고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이지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 지체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제 밤에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제 알았어? 그렇게 했었어야지. 항상 저보다 몇 발 앞서가는 저희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제가 깨닫게 돼서 제가 저희 지체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저의 사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었다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100%는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걸 실제로 경험한 아울리치가 바로 이번 아울리치였습니다. 물론 각자의 고백들도 다 있었어요. 그 고백들 하나하나에도 큰 감동이 있었고 더욱 감사한 건 우리 봉해남 선교사님께서 또 실제로 연세도 훨씬 많으세요. 정말 거의 제 아버지뻘 되시는 분인데 저희와 같은 일정으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이 짜주신 일정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4일 연속 이런 일정을 짜주셨냐고 그랬더니 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역, 아울리치 이런 사역들이었는데 이번에 첫 사역을 이제 저희 다윗 공동체와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그 포문을 열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감동의 고백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어느 누가 모이든지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어벤져스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품은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빼앗기고 고통받고 빚지고 현실에 불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껴안은 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레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소외했던 그 당시에 정말 소외받은 계층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니 그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예수를 보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나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무시하고 소외했던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비꼬아서 예수를 비아냥거리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에 몰아넣을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고 항상 그들을 품으며 자기를 찾아오는 누구든지 다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떤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될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나에게 불필요해 보이는 마치 세상 말로 루저와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성경에 기록된 숫자상으로는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나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실패자들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오히려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담대히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시글락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며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아멘.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역대상 말씀의 기록입니다. 소외받았던 줄 알았던, 그 당시 무시받았던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훗날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 정말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사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우리를 찾아오는 누구와도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와 함께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도망자 신셈에도 불구하고 아히아달에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선포했던 말입니다. 너의 생명을 쫓는 자가 나의 생명도 쫓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초라한 공동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 못한 루저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루저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훗날 다윗을 돕는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어벤져스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벤져스로 거듭나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아울리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